데려감과 버려둠, 어느 것이 좋은가? 예수님은 그날에 일어날 세 개의 사례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다. 마태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의 사례를 기록했다. 누가는 잠을 자는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의 사례를 기록했다. 그들이 잘못 기록했다기보다 예수께서 두 번 말씀하셨거나 세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두 가지만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여간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면 세 개의 사례로 모아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 개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모두가 데려감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신다. 이 사례에 대해 주석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주석가들은 데려감을 휴거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은 사례를 드시기 전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배경을 설명하셨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다. 휴거를 제외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다. 데려감이 좋은 것인가, 버려둠이 좋은 것인가. 데려감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버려둠은 뒤에 두고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자는 데려가는 사람을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데려가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혼인잔치로 데려간 자들이 좋았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사례에서 데려감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배경에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해서 멸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데려가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도 있다. 버려둠은 좋은 상태인가 나쁜 상태인가? 노아 홍수에서 버려둠은 나쁜 상태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나쁜 상태였다. 심판이 실행되는 무대에서 버려둠은 나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아 홍수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왜 데려가다로 묘사했을까? 필자는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이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해석한다.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을까? 이 수수께끼는 뜻밖의 베드로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홍수 때 물에 익사하여 죽은 자들이 어디로 왔다는 것인가? 19절에 그 해답이 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홍수 때 죽은 자들은 옥에 있었다. 감옥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수올이나 음부와 같은 장소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다. 홍수에 죽은 자들은 옥으로 데려감을 당했다. 그런 이유로 데려가다의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휴거를 데려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휴거 단어와도 잘 어울린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는 데려감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데려감은 휴거를 상징한 것이다. 휴거는 데려감, 취해짐, 들림 같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주의 강림을 두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의 내부자, 그것도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도 당대 성경 전문가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 거절당하고 조롱당하셨다. 그들은 신자들은 깨어 준비시키는 일보다 그들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더 염려한다. 휴거를 배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야.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유난히 비판하는 사람의 심리와 같다. 휴거를 언급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로 찍힌다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다미선교회의 올무에 걸린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도 주님을 어느 정도 기다렸지만 관망하였다. 이따금 관심은 갖겠지만 올인하지는 않는다.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분리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에 대해 권면을 계속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는 휴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임과 동시에 슬픈 날이기 때문이다. 밤에 몇 시에 오든 상관없이 옷을 입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